네,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져 가지고 두 팀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서, 저기 안디옥 보이시나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갔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간 다음에 루스디아로 갔어요. 거기까지 다 따라오십니까? 네. 다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거기에서 디모데가 합류되었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저게 좀 분홍색, 빨간색을 보면 아시아가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7개 큰 도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여 있어요. 예, 거기에 에베소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베소지요. 에피소스, yes.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따라오고 있죠. 에베소스,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16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로마인이 만든 세베스다 가도를 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둥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아시아는 아까 보았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의 해안가지를 둘레로 하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헷갈리면 안 돼요. 중국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에베소만큼 크고 중요한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디모데하고 합류되었던 거기에서 갈 곳은 북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저기 빨간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험난한 시골길을 따라서 무시아로 갔어요. 영어로는 미시아, M-I-S-I-A. 그러니까 아시아 바로 왼쪽 편에 보이죠? 예,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노스 쪽으로 보면 블랙시가 보여요. 블랙시, 북해. 그쪽에 보면 비시디아가 나옵니다. 거기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유대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유대인과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또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2번씩이나 성령님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리마인드 해줬어요. 그 밑에 6절 보면 여기 보이죠? 빨간 글씨로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은 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닮도록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막았을까요? 환상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과 같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적 불안감을 가지고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 길이 자신이 밟아왔던 그런 복음의 패턴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계획과 패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이 간 곳은 사실 막다른 바닷가인 드로아입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시 밑에. 드로아 지역 보이나요? 미시아라는 글씨 옆으로 보면 조그맣게 드로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는 거대한 도시도 아니고 유대인이 있던 곳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전혀 성령님께서 보내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곳으로 몰고 간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바울의 일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사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맞죠? 기적과 이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바울이 헤매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 바울이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9절 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2번 막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그 다음 지도 봅시다. 여기 마게도니아 저기 왼쪽 코너 위에 가장 코너 위에 있죠. 자, 거기는 그리스 지역의 북쪽입니다. 북쪽 끝에요.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거기 이제 바닷가를 통해서 아까 드로아에서 쭉 간 곳에 보면 거기 옆쪽으로 보면 빌립보가 보여요. 조그맣게. 거기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야만인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솔직히 여기 드로아에서 여기 아까 마게도니아 밑으로 내려가면 저기 녹색 지역 있죠. 거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 아덴과 고린도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저쪽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원래 패턴이라면 에덴이나 고린도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갔다가 빌립비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아덴에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바다로 쭉 건너와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돌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림이 다 보여지죠? 자,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바울의
그 전체적인 여정을 보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성령님은 처음에 에베소 지역을 무조건 안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이 순서를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또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왜 바꿨는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오고 길이 막힌 것 같으면 성경을 찾고 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요, 누군가 알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때때로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더 잘 아니까. 한번 나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사실 우리는 그럴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죠. 그리고 하나님과 튠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만지시기도 하십니다. 혹은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또 내 주변과 내가 혼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좀 돌보라고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 성령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동행하는 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늘 앞서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날마다 조바심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리더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고 훨씬 더 잘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생마의 그 고삐를 틀어뜨릴 때 그때 야생마가 멈추죠. 그러니까 코가 막 삐뚤어지듯이 멈춥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해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해요. 하나님께서 꽉 틀어면 입이 막 꽉 옆으로 막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야 목회를 잘 하지 않겠나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막다른 길목에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즉시 그 방법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해요. sought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방법은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배편, 그때에 그 배편이 있는지 아마도 바울 일행이 다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찾아본 게 아니라 바울 일행이 다 함께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가라는 것에 제가 포인트를 줬죠.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배편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배 하나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중에 한 명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뭐 실라라든지 디모데는 찾아보다가 마게도냐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했던 그 환상을 그들이 찾아보면서 결론을 지었어요. 영어로 보면 concluding. 다 함께 결론 내렸어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맞구나 하고 움직인 거예요. 바울 혼자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을 말했고 그 일행들이 다 함께 찾아보다가 마게도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돼요. 네, 여행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족여행 떠나본 적 있죠? 아무리 좋아도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행은 다 말짱 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다려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결혼하고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혼자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다 함께 우리가 그 방법을 찾으면서 그 일행은 다 함께 결론을 내리고 다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아멘.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250km예요. 그들이 이틀 만에 거기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그 당시 5일이 걸렸어요. 성경 뒷부분에도 나와요. 돌아갈 때 5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순풍을 불어주십니다. 여러분, 거친 바다를 향해서 갈 때 순풍이 불어오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배를 타고 항해를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이 바다 위에서 좋은 배편에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 팔을 벌려보십시오. 바람도 들여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게도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함께 갑시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한국말로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나오는데 마게도냐 수도나 처음 성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으뜸가는 성이에요. A leading city.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곳에 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가장 발전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했죠. 그러나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 같은 곳에 가서 정결 의식을 해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었는데 여기는 10명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남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있는 이방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먼저 전하는데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당시에 두아디아라는 옷의 자주색 염색을 하는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가 두아디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옷장사 루디아의 이름이 나와요. 보통 여자 이름은 성경에 잘 안 써요. 유대인들도 잘 안 쓰죠. 그 당시의 전통과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부유했거나 혹은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특별히 썼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수식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말할 때 썼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방인인데 유대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중심으로 썼는데 베드로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또 바울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많이 썼어요. 여기도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죠. 이것은 루디아가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He was listening.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고넬료도 그 마음을 아시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네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남자였지만 이번에는 이방 지역의 여인에게 복음을 들었고 첫 번째로 빌립보 지역에서 최초의 신자가 이 루디아입니다. 자,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그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처럼 그냥 가족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부자라면 종이나 일꾼들을 포함했을 때 얘기해요. Her household.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을 이제 집에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들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을 루디아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당신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판단을 한다면, if you have judged me, 내가 그렇게 주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문화도 초월해서 그를 오게 한 거예요. 그것도 강권하여서 막 계속 요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라. 우리 집에 오라. 어쩌면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한 사람이 이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예수님을 믿고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그 아게 지역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갔었을 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부자 상인이 주도적으로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있을 때 주도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은요, 바울의 여정을 2번씩이나 막았어요. 그때 바울 일행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서 움직일 때 순풍을 불어주시고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모든 사역을 끝까지 동행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면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생각에는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막았고 그 북쪽으로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바울은 절망하고 지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면 뭔가 또 다른 길을 이끌어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게도니아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녀와 그 집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녀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크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는 길이 때때로 어렵고 예기치 못할 곳이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돌아보니까 이 아틀란타 오기 전에요, 잭슨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실 2번씩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하려고 두드렸었어요. 근데 둘 다 막혔어요. 사실 한 번은 거의 될 것처럼 되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여행도 다녔는데 막판에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틀란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된 일인가요? 안 된 일인가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저한테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설교 준비할 때도 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지. 내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돈 줘서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성령님, 내가 뭐 한 말을 하지만 성령님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니까 그들의 인생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막다른 곳이라고 여길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행복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